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며 동행하는 그럼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른 아침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형통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꿈 얘기를 했다가 형들의 미움으로 애굽에 팔려갔죠. 노예로 팔려갑니다. 팔려가기 전까지만 해도 요셉의 삶은 어땠습니까? 12아들 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요셉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한 집에서 왕자처럼 그렇게 살았죠. 그러나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자,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지금 요셉은 혼자입니다. 그렇죠. 요셉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래는 막막합니다.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깜깜한 어둠의 터널을 들어가는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주인처럼 그렇게 주인으로 살던 요셉이 하루아침에 노예로 전락합니다. 요셉이 무슨 잘못을 얼마나 했길래 요셉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자, 해답은 요셉에게 있지 않지요.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해할 수 없고 또 갑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는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나아가죠. 자, 요셉의 경우 만약 하나님께서요 미리 말씀해 주셨다면 내가 너에게 꾸게 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너는 애굽으로 간다. 노예로 갈 것이다. 이렇게 미리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아무런 염려도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었겠죠. 요셉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꿈으로 주셨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자신이 노예로 팔려가는구나, 그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수많은 집이 있는데 왜 보디발의 집이었을까요? 자, 노예로 갔을 때 마침 보디발이 요셉을 봤다는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그렇지 않죠. 세상엔 우연이 없습니다. 자, 왜 보디발의 집일까요? 보디발이 요셉을 선택하고 요셉을 샀기 때문입니까? 그것도 사실 아닙니다. 그 답도 보디발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디발에게 요셉을 사도록 하신 것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를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요셉의 일을 보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살아온 지난 과거가 있죠. 과거. 우리의 지난 과거들, 과거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과거의 그 일들의 답이 뭘까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과거의 모든 사건들 또 일들의 답은 하나예요. 그게 뭐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요셉이 노예로 간 일이 뭐지요? 하나님의 뜻, 그 뜻대로 지금 가는 겁니다. 뜻을 이루기 위한 걸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볼 때 우리의 과거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의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해답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때로는 실패도 있고, 때로는 좌절도 있었고, 때로는 낙심도 있었고요. 또 때로는 승리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뭘까요? 이제 우리의 삶의 의미가 뭘까요? 지금은 예수님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답이에요. 자,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자, 구원받기 전에는 그 모든 삶의 과정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면, 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가 된 우리의 이제 삶의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살았죠. 나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갈 수 있는지는 모릅니다. 주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앞으로 살아갈 때 일어나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과거가 있었고요. 예수님과 함께 또 지금 오늘 우리 현재가 있고요. 또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계획은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미리 예정하신 일들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 예정하신 일들. 우리의 구원, 그렇죠. 창세전에 영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일입니다. 이루셨죠, 구원. 그리고 약속 중에 뭐 있습니까? 임마누엘. 언제나 이루고 계시는 진행형입니다. 지금 우리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자, 지금 요셉이 만난 이 노예라는 이 고난, 그게 문제가 사실 아닙니다. 진짜 고난이 뭘까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이게 사실 진짜 문제죠. 그게 진짜 고난입니다. 자, 고난 자체가 사실은 저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자,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저주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고난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그것이 저주입니다.
자, 반대로 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죠. 근원적인 복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자, 요셉의 상황과 환경, 또 신분의 변화, 이게 어찌 육신적으로 보면은 큰 고난이죠.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러죠? 형통한 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택하신 하나님의 사람,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은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말하죠.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실패해도 병들어도 그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자, 하나님과의 동행이 곧 형통이에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면,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는요, 사실 형통한 자라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지키시고 우리 걸음걸음을 책임지시고 또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셉은요, 제가 보니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했을 것입니다. 왜냐? 자, 아버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었습니다. 야곱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체험했던 야곱입니다. 자, 이 요셉에게는요, 야곱이 특별히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은 또 일찍 어머니가 죽죠. 자, 특별히 야곱은요, 더 신경을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었어요. 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던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제멋대로 사는, 자, 그런 형들에게는요, 꿈을 안 주셨던 거죠. 자, 요셉에게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노예로 팔려가고 누명 쓰고 감옥 가요. 그런데 삶을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예요? 임마누엘의 비밀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붙들어 주셨다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함께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요, 바꿔보길 바래요. 어떻게 바꾸느냐? 자, 성찬이가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자, 이렇게 한번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는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 뭘까요? 제가 한순간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되겠죠. 자, 임마누엘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게 끝이 아니죠. 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와 떨어지지 않으시는 것처럼 나도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록 지금 나에게 고통이 있고 고민될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영문도 모르는 일이 갑자기 생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어난 그 모든 것을요, 더불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힘든 것도, 고통도, 어려움도, 낙심될 일도, 때로는 기쁜 일도 더불어 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것이 동행이죠. 자, 하나님과의 동행은요, 형통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모든 일에는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감옥 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병드는 일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요, 때로는 낙심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 스스로가 좋은 일만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기준으로 내가 신앙생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요, 우리 각자에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전도자 바울은요, 어떤 일에도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그렇게 고백했죠. 감옥이든지 자유자든지 있든지 없든지 뭐 그런 상황이나 환경이나 문제가 더 이상 바울을 넘어뜨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바울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그 상황이 형통이에요. 바울에게는.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요,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합니다. 감옥에 있는 그 상황이 사실은 형통이라는 거예요. 고난도 형통인 거죠. 자, 감옥에 있는 거 하나님 모르십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잠깐 한눈 판 사이에 바울이 잡혀간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형통은요, 우리에게 있던 고난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에 승리하는 거예요. 넘어서는 것이죠. 자,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죠? 노예인데요, 주인처럼 살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죠. 가정총무가 되었던 것이죠. 억울하게 누명서고 감옥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수의 신분이지만 간수장처럼 살았어요.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요, 환경의 노예가 아닙니다. 환경을 다스리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정복과 다스림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 가진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그 사람 중심으로 환경과 상황이 변해가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과 권력이 세상을 움직인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요, 믿음 가진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네, 하나님은 언제나 일하십니다. 지금 쉬고 계시지 않나요? 믿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보디발은 요셉을 보고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발견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범사에 형통케 하심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그렇게 하나님을 발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이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보이는 그런 응답이 우리 교회에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두려움이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온전히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결과가 상관없어요. 노예든 누명선 죄수든 그것이 상관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자, 4절에서 6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신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자, 보디발은 이제 요셉을요 동력자로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가정 총무로 삼아요. 자, 모든 소유를 맡겨버립니다. 자,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것은요 완전한 신뢰를 뜻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맡길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복을 누리니까 요셉이 축복의 통로가 되지요. 보디발의 집은 물론이요 밭에 있는 모든 소유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자, 복은 사람이 취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복은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과 동행할 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떡광저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복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참된 복은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복 받도록 우리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복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형통한 자로 부르셨어요.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요, 복의 통로로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지만 결국은요, 요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형통한 자로 우리를 회복시키심을 감사합니다. 복의 통로가 되는 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며 어둠에 사는 자를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